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죠? 우리 성도들 모두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이때를 잘 이겨내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공히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포항에 있는 해병대 세례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돼가지고 군대도 외부인들이 철저히 차단이 되고, 그런데 얘들이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하기 전에 그때 이 세례식을 하는데, 이걸 텀을 또 이 텀은 안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 교회에서 군성교 쪽에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철저하게 외부인들을 통제시키고, 그리고 목사들을 하고 이렇게 아주 점검 철저히 해가지고 통과가 될 때만 통과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갔습니다. 동로에서 5명이 갔고, 그리고 군목이 5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북로의 여전도의 임원들이 와서 서포트를 하셨습니다. 장로님들도 가셨습니다. 500명을 세례를 줬는데 우리 10명이서 했으니까 한 50명씩 했습니다. 전부들 까까머리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세례를 할 때 이렇게 흰 장갑을 안 낍니다. 우리 성수를 드시는 장로님은 그 장갑을 끼고, 저는 이게 어차피 묻혀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또 다 준비를 하고 전부들이 다 끼더라고. 그래 나도 내 혼자 안 낄 수 없어가지고 또 끼었죠. 끼어가지고 50명의 까까머리에다가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게 막 장갑이 물을 묻히고 조금씩 묻혔는데도 장갑이 이거 물을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행주처럼 된 거예요. 이게 옷을 타고 올라가고 자켓을 타고 올라가고, 어제 이걸 입고 갔는데 이것까지도 이만큼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참 그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 아이들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얘들이 전쟁을 연습을 하지만은 실제로 전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6월 25일이 다가온 6.25가 70년이 됐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이죠. 이 땅에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게끔 우리 성도들 더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 표현으로 잘 아실 겁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원래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더 또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는 걸 설상가상이라는데, 한 번은 스키장에서 그 눈 이렇게 만드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 설상가상이 좋대요. 눈이 녹을까 봐서 늘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눈 위에다가 만약에 서리만 좀 더 내려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야. 그 슬로프가 아주 막 미끄러워져가지고 그러면 스키 타는 사람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설상가상은 자기들은 좋은 뜻이래. 근데 설상가상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날 때 이 말을 사용을 주로 하죠.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일상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일상이 깨지다 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가까이 계시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실 나가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소예배실 들어가서 막 잠잠하고 먹먹하고 까맣지 않습니까? 거기서 눈을 감고 한 10분간만 있어도 막 걱정들이 막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게 그렇게 자유로웠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부로 일상 속에서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상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누렸던 이 축복은 늘 우리는 기억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번에 이런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 건 뭐냐면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막 설상가상의 인생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설상가상의 인생의 때를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설상가상의 인생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주 처절할 만큼 의지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보고 했는데도 전화도 받지를 않고 다시 한번 전화 오지도 않고 편지 답장이 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속에서 아무 응답이 없다면 참 처절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아주 처절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불렀을 때 바로 이러기보다 이 어려움이 연달아 하나님 어려운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어렵다는 그 호소를 듣고서 바로 그 다음에는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궁궐에서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바쁜데 연락이 오기를 지금 국경에서 이방 민족이 지금 침범했다는 소리 들려요. 이것도 두 가지 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쪽 북쪽을 막는다고 병사들이 다 북쪽으로 가는 바람에 남쪽에 있는 이방이 또 국경을 넘었다는 이게 이야기들이 첩첩산중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아주 처절할 만큼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더 처절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제 했으면 오늘은 하고 더 크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까 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이 혹시 안 들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다윗의 의지적인 선택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시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때 외에 이후에 오늘 다윗의 시대에서 오늘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오늘 바로 오늘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윗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는 거예요. 굳는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8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운영하시는 우주 만물의 규모와
이스라엘 조금 경상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땅의 왕으로서의 누리는 것.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백성들보다는 돈이 많을 수 있고 금은 보화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경건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또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인생이 조금만 성공해도 자기 잘난 양 이렇게 폼을 잡는 게 인생인데, 다윗은 그때 시대에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왕의 표현으로 맞지 않는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금의 부분은 뭐냐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다는 늪에 빠진 거예요. 발이 푹 들어갑니다. 안 빠지려고 다른 다리로 다른 곳을 밟았더니만 이게 더 깊이 쭉 빠집니다. 이거 잘못 밟았나 싶어가지고 또 반대쪽 발을 했더만 계속 이쪽 밟고 저쪽 밟다가 조금씩 더 들어가고 몸은 쑥쑥 빠져들어가고 결국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 죽고 마는 게 수렁입니다. 다윗이 이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주문을 외듯이 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거기 누구 없소? 날 좀 살려주소. 이래야 우리 보통 사람들일 건데,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참모들도 많았을 거고 똑똑한 사람 많고 힘 있는 사람 많았을 건데 그들 부르지 않고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주님이시다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 신학 표현으로 지침 레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치는 자리고 레벤은 삶입니다. 임은 인됨, 삶의 정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나에게만의 삶의 정황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에게만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의 정황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불가능과 우울함과 포기와 절망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 스스로를 그냥 포기해버려. 수렁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쭉쭉 빠져들어가서 죽겠죠. 며칠 전인가 저한테 어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사진 작가가 찍은 거더라고요. 늪에 빠진 아기가 아니고 그 코끼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빠져 죽는 것을 찍었더라고요. 그것처럼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어미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그토록 믿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급하게 빠져들어가 가지고 늪에 빠져 가지고 나 좀 살려주셔라고 누군가에게 부르기보다도 옆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 이거 옆에 지나가는 사람 찬스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 불안함을 다 없애고 오직 그 불안한 모든 찬스를 다 버리고 하나님 찬스만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도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성도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가는 데에서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도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성도가 뜻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인데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참 믿음 속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산이 옮겨질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내가 믿고 갔는데 그 믿음 속에 내 믿음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 가지고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라. 그 성도의 믿음이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 소망을 이루는 자. 아까 시작했을 때는 믿음을 갖는 자가 성도의 특징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엄밀하게 성도의 특징은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이루게 해 주셔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자가 성도의 특징이에요. 2002년에 보면은 우리 월드컵 했을 때 참 그때 재밌었죠. 여러분 세상 그렇게 재밌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날 또 한번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카드 섹션 했나요?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전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꿈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꿈이 이루어질까? 꿈을 꾸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하고 달려붙고 종사하고 잠자지 않고 매진하고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믿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하물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의 소망은 어떠할 것인가?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은 성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 때문에 소망을 이루었는데 이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이요 소망을 이루고 또 믿고요 소망을 이루고 해나가는 겁니다. 더욱 확고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다 저울로 달아보실 때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울의 추로서 가벼운 믿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추를 가벼운 걸 올려놓아야 균형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거 뭐 가볍게 생각했다가 가벼운 거 올랐다가 그 저울이 청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추를 올려야 되는 믿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믿음. 기왕이면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데 큰 믿음으로 사세요. 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이에요. 그라운드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라운드가 작아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그라운드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에 그게 막 충만한 거예요. 팽창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 지금 처한 극심한 고난이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안 겁니다.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 설상가상의 고난에 있을지 몰라도 다윗이 뭘 알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끔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더 기도하게끔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자고 하시는 거야.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게 오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갇혔던 바울이 찬송을 했다. 여러분, 찬송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영혼이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하 감옥의 그 어두움과 그 축축함과 그 절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더 안쓰럽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에 대한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길을 지금 더 열고 계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억지로 누구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도 기뻐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4절인데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 한문 표현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표현으로 일신 우일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날일자에 새신자 그리고 또 우자,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날로 가까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해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근, 우일근, 이 근자가 가깝다는 좌표가, 위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일친, 우일친, 하나님께 더 가깝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게서,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기도할 틈이 어디서, 빨리 나가서 돈을 꾸든지 지금 형사를 만나든지 또 검사를 만나든지 판사를 만나든지 해야지 되는데 이 기도할 틈이 어디서.
그래서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생이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군대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처럼 믿음 외면하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오직 어려우니까 더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갑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우리 한때 산기도 많이 했죠. 산 꼭대기 올라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서 지상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으실 걸로 생각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가가야 돼. 어려운데도 어려우면 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바짝 다가섰으니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겁니다. 믿고 호소합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 보는 겁니다. 이쪽 저쪽 막 이렇게 아니에요.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한쪽만을 하나만을 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내가 당신께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리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빼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토끼발 지고 들어 올렸다. 영혼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이고 또한 아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올리니까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 세우고 영혼의 고개를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영혼의 시선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내려질 때까지 그 은혜가 내려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묵묵히 오로지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개를 키우면은 애들 보면 밥 주기 전에 뭐 먹을 거 이러면 개들 보면은 참 말 잘 듣지 않습니까? 눈빛이 보면은 불쌍한 눈빛, 간절한 눈빛이 다 보이죠. 주인이 그걸 보고 귀여워가지고 밥을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개처럼 여겨지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데는 다윗은 어쩌면 늘 그랬습니다. 한 번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왕이 춤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을 사람이 너무 좋아 춤을 추니까 이 박자도 엉망이고 포음도 엉망이고 그리고 옷 사이에 다리가 드러나고 이러니까 아내의 어떤 미갈이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저 양반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그러다가 막 이게 바가지를 끌건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람에게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앞으로 내가 더 엉망이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거다. 이처럼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주를 우러러 보는 것이 인생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큰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건데요. 에어컨이 지금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 했던 말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특별히 고난이나 슬픔의 일을 만났을 때 단순히 슬퍼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공고한 고난 중에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주님, 다 제 탓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교회인데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새롭게 목회를 시도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연세들이 많아지고 성도들 모두가 왠지 모르게 믿음들이 좀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젊은 걸 시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과거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무지 이제 해낼 수가 없어서 마치 목회지를 옮기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을 기도 중에 시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장례식을 고지를 했습니다. 미국은 장례식이 우리처럼 3일씩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 장례 예배합니다. 관뚜껑을 열어놓고 고인 시신을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꽃도 얹어놓고 볼에 키스도 하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장례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의아해하면서 성도들 전부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열린 관안에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줄지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관으로 점점 다가가는데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의 부피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계속 안 보여. 계속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신은 없고 거울이 하나 또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줄이 돌리다가 또 속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게 다름 아닌 자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죽었던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순서대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거울에 비친 관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갑니다. 다 나가고 목사님까지 싹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죽은 자는 다름없이 모두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제 탓입니다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하셔요. 여러분 탕자가 말이죠. 집에 돌아오기 전에 길에서 그 문장 아버지께 가서 면목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말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안아주고 뽀뽀하고 끝을 내버렸어요.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제 탓으로 일이 되었습니다. 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아주 다급한 위기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다윗의 기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찬양이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한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혹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극심할 때 정말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세드 에티암 간타레 에스트 오라레. 라보라레는 일하는 것입니다. 에스트 오라레 기도하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세드 에티암 뿐만 아니라 간타레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에스트 오라레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